방금 보신 그것이 해충 포집기입니다. 해충 포집기. 밤에 불을 켜놓으면 나방을 비롯한 해충들이 그 불빛을 보고 날아들었다가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갇힌 나방이나 해충들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일단 들어가면 걔들은 못 빠져나와.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에 갇히는 순간부터 그들의 자유는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에 갇히기 전에는 이곳저곳 마음껏 날아다녔거든요. 그리고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먹고 또 암수컷 만나서 또 짝을 짓고 또 알을 낳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해충 포집기에 갇히면서부터는 이제 마음껏 돌아다닐 수도 없고 암수컷 만나 짝을 지어 알을 낳을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 생명도 그 안에서 끝납니다. 예. 아까 그 영상 보셨잖아요. 그 안에 갇힌 해충들, 그 나방들. 며칠 전에 들어온 놈들은 밑에 죽어가지고 떨어져 있었고, 예. 그제나 어제나 몇 시간 전에 들어온 놈들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예. 그 안에 갇힌 나방이 살아있어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해충들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걔들도 얼마 못 가서 그 해충 그 포집기 밑에 떨어져 죽어 있는 그 해충들과 똑같이 시체들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 또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저걸 보는 순간, 아하, 이 세상에, 그렇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딱 저런 상태다. 예. 나방이나 해충들만 포집기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전부 다 해충 포집기에 갇힌 상태다. 이 세상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저 포집기는 저 논밭이나 또 집에 설치를 해서 나방이나 해충들을 그게 잡아들이는 것인데 이 세상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와 같아. 왜 세상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와 같이 되어버렸느냐?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자동으로 그 해충 포집기 안에 갇힌 상태에서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우리 눈이 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그 해충 포집기 시골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그것을 봤을 때 이게 나방이나 해충들을 잡아들이는 해충 포집기구나. 그냥 이러고 마는 거지.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이 해충 포집기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해충 포집기와 같은 그런 포집기 안에 지금 갇힌 상태다.
지금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저런 해충 포집기를 보면서도 영적으로 해충 포집기가 뭔지가 보입니다. 제가 지금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눈을 가지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되는 방법은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저런 해충 포집기를 보면서도 영적으로 이 세상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해충 포집기와 같은 곳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까지 다 보이는 거죠. 공자도 석가모니도 전부 다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 이 세상에 갇혔다가 거기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들이라고 예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해충 포집기와 같은 이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이 거대한 세상이 해충 포집기와 같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먹고 입고 자기가 잘 집,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결국은 무엇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느냐 하면 돈입니다. 돈. 결국은 돈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을 얻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하거든요. 사실 일터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숨 걸고 일하다가 목숨을 잃어요. 어디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 이 세상에 갇힌 상태에서 그러다가 다들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살아봤자 그 안에서 절대로 못 나와요. 거기서 나와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그 나방이나 여러 해충들이 그 포집기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들이 나와보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못 나왔잖아. 못 나왔으니까 그 포집기 밑에 해충들의 그 시체들이 전부 다 밑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 살아 움직이는 놈들도 퍼득퍼득 날개짓을 해보지만 못 나오고 그 안에 갇힌 상태에서 날개짓을 퍼득퍼득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충 포집기 안에 갇힌 나방들이나 해충들의 그 신세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의 신세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다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그렇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것만 열심히 구하는 거야.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열심히 돈 번다고. 세상 지식 더 많이 챙겨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다가 죽는다. 참 비참하잖아요. 나도 해충 포집기에 갇힌 저 나방과 같은 신세로구나. 이걸 알게 되면 참 인간이 비참한 거거든요. 그리라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보면서도 저 포집기에 갇힌 나방, 저 나방 신세나 내 신세나 또 같구나. 그렇다면 참 나 또한 저 포집기에 갇힌 나방처럼 참 불쌍한 참 비참한 존재로구나. 이렇게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궁리를 하게 될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궁리를 하다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종교 집단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 보려고 공자 사상을, 석가모니 사상을 연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사상을 따라 들어가면 더 갇혀버립니다. 더 깊이 처박혀 버려요.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해충 포집기와 같은 곳이라서 그 안에서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자기만 더 고생을 해요. 안 해도 될 고생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그걸 경험해봐서 압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왠지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 계시고 우리 어머니 계신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만나서 나를 낳으셨다고 하는데 그래,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또 누구에겐가서 또 나는 태어나 있을까?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들을 읽게 되고 사람들의 강의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들의 말을 듣게 되고 또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돼요. 그걸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그걸 알게 돼요.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출세상, 출포집기, 포집기에서 나와야 출세상해야 세상에서 나와야 그걸 알게 된다니까. 그 전까지는 그걸 모릅니다. 계속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 오늘 이 책을 읽고 나면 또 다른 책을 또 보게 돼 있어. 또 그 책 보고 나면 또 다른 책을 또 보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을 자기가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은근한 기쁨을 맛보면서 가.
그게 달콤하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달콤해요.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깊숙한 곳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지식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알고 있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예, 그 맛도 참 좋은 맛이거든. 여러분들도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 전에 그런 맛을 보면서 살았죠, 여러분들도. 있어,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가다 보면 더 미치고 한장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가버립니다. 해봐. 계속 들어가봐. 그러면 로마서 7장 24절에 가서 딱 서게 돼. 로마서 7장 24절이 뭔지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들이 딱 이 말씀에 가서 섭니다. 안 파고 들어가면 이 말씀에 안 갑니다. 그냥 저 나방처럼 아니면 저런 짐승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에 필요한 것만 구하다가 죽는 사람들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못 가요.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생은 무엇인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됐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는 벗어날 수 있지? 뭔가 좀 이렇게 찾아 나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7장 24절에 가서 딱 서게 됩니다. 물론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 7장 24절에 서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근한 빛이 보이거든요. 일단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자,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 탄식이 올라옵니다. 저도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인생이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내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지 덕분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빛교회 성도들은 다 알죠.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이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자면 제 아버지가 진짜 술만 안 드시면 공자 같은 분이었어요. 양반이었다니까. 참 정도 많고 동네에 일 있으면 동네 일 나서서 하시고 하여튼 술만 안 드시면 양반이라.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이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혀 딴판의 사람으로 변해버려. 술만 들어가면 그래. 술만. 술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다고 말이에요. 술을 한두 잔 하면 그러시지 않으신데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잖아요. 우리 집은 전빵, 옛날에 그 시골에 전빵, 가게를 했단 말이지. 여러 가지 것들을 파는 가게, 학교 근처에 가게를 했어. 초등학교 근처에서 가게를 했기 때문에 뭐 학용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술도 팔았어. 집에서 소주, 맥주, 뭐
막걸리 뭐 이런 걸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동네 사람들이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오시면 또 우리 집으로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뒷마당에 덕석을 펴놓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 윷놀이를 해. 그 윷놀이 하면 술래기 윷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 뒷마당은 어른들의 놀이터라. 맨날 와서 어른들이 윷놀이하고 또 술래기 해가지고 술 마시고 가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술을 한두 잔 하다가 안 드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잔, 두 잔 받아 먹다 보면 해걸음판 되면은 아버지가 술에 완전 취해버려.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속에 쌓여있던 거 있잖아. 형제간들, 아버지의 형제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쌓여있는 것. 또 아버지 조카가 아버지 우리 가게 밑에 바로 학교 정문 앞에다가 가게를 차려버렸어. 상점을. 근데 우리 집은 논밭이 없는 집안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가게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학교 정문 앞에다가 내 큰아버지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로 봐서는 조카죠. 그 조카들이 거기 학교 정문 앞에다 가게를 차려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애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야 되는데 학교 정문 앞에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사가고 나가면서 사가 버리니까 학교 옆에 있는 이쪽 우리 집으로는 이제 안 오는 거지. 애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한 발이라도 가까운 데 가서 물건 사는 거지 뭐하러 돌아오겠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 큰아버지 집에는 논밭이 많아. 부자였어. 그러니까 나도 그 가서 일도 해주고 그래. 벼 타작할 때, 보리 타작할 때 그때 뱃단 들여다 주고 막 짊어져 주고 그렇게 했어. 나는 또 그게 재밌더라고. 우리 집에는 논밭이 없었기 때문에 내 동네 그 사촌, 뭐 큰아버지 집에, 작은아버지 집에 아버지 형제가 7형제거든. 그 형제간들이 많으니까 다 논밭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지게 지고 가서 그 논에서 이렇게 나스로 벼놓은 거 있잖아. 그걸 짊어지고 집에 와. 집에서 그 빛같이 생긴 게 있어. 빛같이 생긴 것이 있어. 거기다가 그 벼 이삭을 탁 걸쳐가지고 샥 챙기면 벼 이삭만 톡 떨어지거든. 그러면 볏집은 이쪽에 놓고 또 한 주먹 쥐가지고 탁 걸쳐가지고 샥 빼. 그럼 배달이 톡 떨어지고 짚은 여기 또 놓고. 그 하루 종일 그 일을 해. 이게 논에 있는 배를 짊어지고 와서 집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도 해드리고 그랬어, 옛날에. 근데, 그래, 그거 가게 안 해도 먹고 살만한데, 거기다 가게를 딱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큰아버지가 두 번째 큰아버지인데, 병에 걸리셨을 때 아버지가요, 그때는 교통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비포장 도로잖아요. 버스도 안 다닐 때인데, 어쩌다가 버스 한 대씩 저 밖에 십리 밖에 나가야 타는데, 그걸 타고 저 멀리 뭐 약초가 좋다니까 그 약초 사다 주고 뭐 내가 다 봤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아들이 그다가 전방을 채려보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막 쇼크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말을 못 하잖아. 평소에는 아버지가 양반이거든. 말을 못 해요. 근데 이게 술이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저놈의 새끼들이 나에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커져 점점. 거기서 딱 수면 모드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수면 모드로 들어가면 너무 좋을 텐데 수면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화가 자꾸 치밀어 오르니까 전방에 있는 대병 소주병을 가지고 와버려. 대병 소주병 알지?
1.8리터인가 하는 거, 그 쇠파란 병에 든 거 있잖아, 소주. 그 소주병을 들고 가가지고 하고 나니까 계속 부어가지고 드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눈이 맛이 가버려요. 눈이 완전히 마귀 눈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집안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한 3, 4일 잠시 좀 멈칫하다가 또 그게 반복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남이고, 동생들은 계속해서 태어나서 이제 7명이 생겼잖아. 그 동생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부엌에 칼을 쳐다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칼을 들고 가서 큰아버지나 그 조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안 죽여. 이 술이 들어갔는데도 그건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 칼을 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그리고 나 동생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다 죽여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 칼로. 그러다 보니 제가 어머니 피신시키고 동생들 피신시키고 이제 내 혼자 이제 장남이니까 내가 그 일을 도맡아 하는 거야. 애들이 하나씩 자꾸 생겨나. 동생들이 하나씩 더 생겨날 때마다 난 짐이 많아졌어 이제. 한 번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어머니랑 동생들을 피신시켜 놨는데 한 놈을 내가 피신을 못 시켰어. 그 놈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집에서 처음 생긴 딸이에요. 예. 우리 집은 아들만 6이고 딸 2인데 아들 낳다가 딸을 낳거든. 5번째인가. 근데 걔가 방 안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해그름판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여름에 모깃불을 피워놨는데 그 모깃불 그거 위험하잖아요. 불을 질러볼 수 있잖아요. 집에. 저는 여름이 되면 더 가슴 조마조마했어요. 모깃불 때문에. 그 집에는 마당에다가 모깃불을 피워놓거든. 모기 사람 몸에 모기 달라붙지 못하도록 모깃불을 피워서 연기로 모기를 쫓아내잖아요. 그게 모깃불이에요. 그 마당에 딱 피워놓잖아요. 네. 그 모깃불을 이용해서 불을 질러버릴까 싶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항상. 근데 여동생이 그날 안에 들어가서 그 꼬마가 잠을 자고 있었네. 안방에. 나는 알잖아,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집, 학교하고 우리 집하고 이게 돌담이 있는데, 이 옆집도 돌담이고, 옛날에는 시골에 자면 돌담이잖아요. 벽돌이 아니고 돌담이란 말이야. 그 돌담에 구멍이 있단 말이야. 돌담에 보면 구멍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언덕 밑에 그 돌담 밑에 밖에서 서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구멍으로 내가 탁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마침 뒤 안에 소변하는 그 화장실로 가시는 거야. 내가 딱 봤잖아. 저기 바로 튀어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끌어안고 내가 나왔잖아. 여러분, 이런 인생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다니까. 그러니 제가 살고 싶었겠습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비가 오고 눈이 와봐. 진짜 춥고 괴롭습니다. 우산을 쓰고 싶어도 우산 쓰고 못 있어. 우산에서 툭툭툭 비 떨어지면 아버지가 날 찾아오니까. 그냥 비 맞으면서 돌담 구멍으로 아버지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루에 딱, 이제 골아 딱 떨어지잖아요. 술에 막 잠에 막 골아 떨어져.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마음이 다 안심이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피신시켜놨던 어머니와 동생들을 집으로 다시, 데리고. 제가 지금 초등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도 계속해서 연결됐어,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이걸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 만났으면 나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꼭 이 사람들 만남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태어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 부부를 통해서도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 좀 인생이 뭔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제가 인생이 뭔지를 자꾸 찾아 나서게 됐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살면서 문제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로 들어오게 됐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TV를 통해서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늘 그걸 보고 살았습니다. 또 책들을 보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면 그분들의 녹음 테이프를 사서 듣기도 하고,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은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성품하고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어찌든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어쩌든지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하여튼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려고 했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됐고,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 다른 말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내 자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거든요. 그런 죄도 안 짓고 싶은데 그런 죄를 짓고 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참 괴롭고 미치고 환장하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내가 머물러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인데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죄를 짓고 마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내 영혼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내 양심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 탄식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을 보게 하셨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 사라지지 않는가, 그 원인을 이제 알게 된 것이고,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언제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것일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그 선악과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죄가 거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 사는 동안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이 거대한 해충 포집개와 같은 이 세상에 갇힌 상태에서 고생하다가 살다가 고생하고 살다가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세상 방법을 동원해 보는데 세상 지식을, 세상 철학을,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을 들여다보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계속 그런 것을 쫓아가면 고생만 더한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면 그리고 교회까지 와서 믿음의 법을 모르고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율법 아래에서 살면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은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냥 짐승처럼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암수컷 만나서 새끼 낳고 영역 만들고 우두머리 세우고 지지고 볶고 전쟁하고 살다가 죽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라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와서 딱 서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 심정이 절박하게 되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탄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처럼 이런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대로,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만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래서 죄 문제다 그 말이에요. 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그런 죄 문제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근데 그 죄 문제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가 작은 문제일 경우에는 요 로마서 7장 24절에 얼른 오지를 못하는데 자기가 살면서 참 기가 막히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왜 저 인간이 저렇게까지 되지? 와, 어떻게 저 인간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기가 막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미치고 환장하겠네 소리가 입에서 나옵니다. 오라 나는 미치고 환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막 탄식이
올라오는 거지.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러는 자기 속에 뭐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거 한 개만 알아도 엄청난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알아버리면 나머지가 싹 풀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절대로 그 포직기와 같은 이 거대한 세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 공자사상이나 석가모니 사상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 종교 행위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철학을 파고 들어가. 근데 더 고생을 하게 된다고. 가봐요. 내가 다 경험을 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보라니까. 계속 파고 들어가 봐. 파고 들어가면 로마서 7장 24절에 와서 딱 서게 돼 있어. 여기에 섰다가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라. 이 하나 가지면,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모든 인간들이 만나는 문제를 내가 가서 왜 만나게 되는지를 가서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지. 죄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 문제는 선악과 사건, 오리지널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그걸 원하는데 그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죄를 짓고 마는 자기 자신, 그것이 발견됐을 때 죄 문제를 만났다고 말하는 건데,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사는 동안 죄 문제도 만나게 되고, 그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까지, 지옥 문제까지, 사는 동안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누구를 만나든지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사람마다 만나는 문제는 다른데 그 문제의 원인은 똑같은 거예요. 딱 하나인 거예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럼 사람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냐?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만난 문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이런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을 듣고 알게 되는 거지.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구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지.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따라와도, 그래서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해충 포집기로 말하자면 이 세상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와 같은데 이 세상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출세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순종한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악과 사건. 그 한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지옥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구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마음, 선행을 많이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 율법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이거 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다고 했어요?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 이 세상에 갇힌 우리들이 출세상하게 된다. 무슨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몸으로 하는 일,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 이거 분명히 이거 알아야 돼, 이거. 그리고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여기다가 자기 생각 들이대면 안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 들이대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니까. 그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도 제대로 모르지. 가르쳐 주니까 이제 듣고 알았어. 알기는 알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와 같은 이 세상에 갇힌 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출세상 할 수 있느냐, 출포집기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절대로 못 나와. 그 안에 갇힌 상태에서 살다 보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요대로 돼. 왜냐 그러면 사는 동안 문제들을 만나게 되거든. 기가 막히는 문제도 만날 수 있거든. 살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 있거든. 남편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고 아내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고 자식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 부모가.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일터에 가면 일터에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들로부터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가 막히는 문제도 만나게 되거든. 그때마다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와. 와,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 말이 터져나온다니까. 로마서 7장 24절 이 말씀이 각 사람들 속에서 터져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듣고 알았다 할지라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된다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순종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미 그것은 맨 처음 사람인 아담이 불순종해버렸어.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됐고 죽어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런 증거를 우리들에게 들이댔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어. 에덴 동산에서는 불순종했지만 십자가 사건이 터진 골고다 언덕 아래에 이 세상에 사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에는 순종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지.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순종이 됩니다. 저절로. 이런 내용을 알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네. 그러니 더 감사하지. 그러니 내 마음이 저절로 감사함으로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개가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고개를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숙이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고개를, 그 자기 영혼의 고개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숙이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나처럼 살게 돼. 나처럼 이렇게 살게 된다고. 나처럼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게 돼. 이런 삶이라 하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 이런 삶이라 하면 모든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기는 삶. 찬송가 357장 노랫말 그대로. 찬송가 438장 노랫말 그대로. 실제로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대로 살게 돼.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모든 문제를 이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노라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지.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3000년 전에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 그분을 내가 만났잖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될 것이 있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 있어.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 나는 죽고 지금의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거든.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껍데기는 아직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어.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와 같은 이 세상에 내가 발을 딛고 있다고.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발을 딛고 있어. 뭐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무는 시간 주실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출포집기 된 상태입니다. 내 속사람은. 그래서 그 어디서나 하늘 나라를 누려.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고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비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앞에서 보여드린 영상 속에 그 해충 포집기 안에 나방을 비롯한 여러 해충들이 거기에 갇혔잖아요. 그 해충 포집기에 갇힌 나방이나 해충들처럼 딱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참하냐고. 공자나 석가모니도 그 안에 갇힌 상태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바를 내뱉고 갔어요.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출세상 못했습니다. 그는 출가는 했습니다. 출가. 처자식을 두고 뭔가를 좀 깊이 알고 싶어서 집을 나섰죠. 그게 출가입니다. 출가해봤자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 세상 안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승려들이 있는데 지금 절간에도 있고 세상에도 이렇게 나다니는 승려들이 있어요. 자, 이 많은 승려들이 지금 석가모니 따라가는 건데 석가모니 말 그의 사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역시 석가모니처럼 출가는 했습니다. 자기 태어난 집에서 나왔어요. 절간으로 들어갔어요. 절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출가했죠. 그들도 역시 출가는 했지만 출포집기는 못했어요. 출세상은 못했다고.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와 같은 세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힌 상태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탁 두드리고 염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갇힌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갇힌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출가한 다음에 암자에 들어가서 그 경전을 들여다보고 도를 닦고 하다가 어느 정도 한 후에 해탈의 경지에 들어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해탈했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 안에 있을 뿐이야. 자기가 해탈했다고 생각할 뿐이지 결코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 안에서 이 세상에서 절대로 못 나와. 절대로 출세상할 수가 없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승려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딱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도 승려들은, 종교인들은 뭔가를 생각해보고 그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오늘 들었던 말씀, 이 내용을 모르면 로마서 7장 24절에 딱 서게 된다니까. 찾아 나설수록 로마서 7장 24절에 가서 서게 돼 있다고. 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하다 보면 1시간 갖고, 좀 하다 보면 1시간 갖고, 그렇다, 그죠? 또 이제 좀 하다 보면 또 1시간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 철학으로 하자면, 철학으로 말하자면, 철학 중에서도 최상위의 철학이요. 석가모니도 이걸 몰랐다니까? 알았으면 그가 정운기 목사처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갔겠죠. 공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해주고 가지를 않았다니까. 이런 말을 하고 가지를 않았어. 엉뚱한 말만 했어. 자기들 생각. 그 마음,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도 듣지 못했지. 알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가는 거지. 그러다가 갔고. 그러니까 철학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최상위의 철학이고, 철학으로 하자면 최고로 심오한 철학이요. 그냥 심오한 철학이 아니라 심오한 철학이라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고, 이걸. 이 엄청난 철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오늘 한 내용만 제가 정리하고 마칠게요. 제가 앞에서 나방이나 해충들을 포집하는 해충 포집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그 포집기 안에 갇힌 나방이나 해충들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예. 그 갇힌 자들이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밑에 시체들이, 그 해충들의 시체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불빛 보고 그 속에 들어가 갇힌 그 나방이나 해충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왔다는 증거잖아. 그리고 그 아까 영상에서 그 밑에 시체가 되지 않고 아직 살아 움직이는 해충들이 있었죠. 그 해충들도, 그놈들도
머지않아서 다 밑에 그 시체들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안에 갇힌 해충은 절대로 자기들의 힘으로는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와 같은 이 세상에 갇힌 상태에서 절대로 못 나온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와 같은 이 세상에 갇히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안에 갇힌 상태에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거기서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살아도 절대로 거기서 못 나온다.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고행이나 선행이나 어떤 행위를 해도 거기서 못 나오고 율법으로도 거기서 못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거기서 못 나온다고 하셨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해방된다. 자유케 된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출세상하여, 출 포집기하여, 출 감옥하여, 출세상하여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법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아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방법, 이 외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자꾸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책을 보고 계속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고생하게 된다. 어느 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서게 된다. 어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는 그 시간을 만나게 된다.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해방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참 자유고 이 참 자유를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갇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 안에, 이 세상에, 이 감옥에, 이 무덤에 갇힌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그리고 그 영상 제가 나중에 열어놓을 테니까 그 영상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잘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가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도 이 거대한 해충 포집기에서 나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셨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셨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셨죠? 그러면 땅끝까지 이것을 전해야죠. 그렇죠?
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장차 예수님 오시는 그날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